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로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해 듣던가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죄가 없던 거 말하는 사람과 죄가 있는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 178장 보면은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가사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죄를 갖고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를 기억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1장에서 나온 말씀에서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전혀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죄를 갖고 있어도 교묘히 빠져나가면 죄 없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그렇게 말하듯이 죄를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말하자면은 용서를 받는다라고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졌는데 괜찮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죄가 있는데 사함을 받은 것은 많이 다릅니다. 아주 천지 차이로 달라요. 그러니까 죄가 물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가 우리가 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아무런 죄가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또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와 함께 그리고 또는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여행도 즐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지난 날을 보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각에서도 지난 날 돌아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묻어두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남은 인생, 물론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참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실 때. 어쨌든 간에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오늘 그 새 언약이다 라고 이런 표제가 있는데 제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옛날과 같지 않다. 옛날 열조와 약속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약을 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 에레미야 31장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옛날의 거와 다르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예수님의 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지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결국은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저번에도 언급한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춘 보화,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 밭을 샀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치 천국을 산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은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귀한 게 뭡니까? 금은 보화가 귀합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금은 보화가 깔려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밭에 감춘 보아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 죄를 선행을 하면서 갚으면 좀 더 많이, 예? 내가 진 죄보다 더 많이 선한 일을 하면은 갚아지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인데, 과연 우리가 어째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나의 곧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저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완전히 저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은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공포나 또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은 여기에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나 그 죄를 먼저 지적하셨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냥 괜찮다, 너가 그 정도로 죄를 지은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느 누구, 또 이전 좀 국제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독재자가 있다, 정말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반 우리와 별반 다르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쉬운 말로 또 유머 삼아서 하는 말은, 어느 누구는 지옥에 가도 뭐 상지옥에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더 어디 좋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갖은 악행을 다한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째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하잖아요. 죄를 더 지어서, 더 많이 지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죄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그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4절서부터 6절 말씀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낳기도 전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려고 지금 숨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질병으로 아니면 노안으로 죽게 되는데 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려내잖아요. 참 에머전시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은 그것에서 심폐소생술로 살립니다. 근데 그것은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숨이 넘어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완전히 넘어가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었는데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면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죽은 것이고 죄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누구누구를 압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있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